편 32편에 이렇게 보면 거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훈하는 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죄를 감추고 있을 때는 종일 신음했다. 또 뼈가 쇠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생명의 진액이 말라서 여러 가물에 마르는 것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에는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숨은 죄 시달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 또 참 평안함, 또 죄 문제 해결되면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론의 첫 번째 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복이 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허물의 사함, 그게 우리가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이것도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 죄 용서받은 사람이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이고요. 또 2절을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이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네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 죄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심령을 더럽게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도 솔직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의 자신의 상태를 3절과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사람을 눌리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내 뼈까지도 쇠하여졌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랬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눌렀다.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악몽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가히 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계속 누른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자백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눌리고 사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악몽에 시달리고 가히에 눌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자꾸 숨기고 있으면 뭔가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다윗이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 뭐죠? 눌렸다는 거 아닙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인데 무슨 죄를 졌어요? 우리 아이 안에 그렇죠? 전쟁하고 있는데 다 전쟁하고 있는데 이제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누가 목욕하고 있어. 그래서 데려오라 그래갖고 동침하게 되죠.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숨기려고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데려와가지고 집에 보냈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다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안 가니까 다시 이제 편지 써갖고 보내는 거죠.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갖고 아람 군대에게 맞아 죽도록 화살 맞아 죽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근데 그거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왕이고 이걸 또 감추고,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죄가 계속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밤낮으로 계속 눌림을 당하고, 그리고 여름 가뭄에 우리 보면은 여름 가뭄이 뭔지 아시죠? 태양이 계속 내려찌고 뜨겁게 내려찌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예,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럼 잠이 옵니까? 벼가 다 말라 죽는다. 예, 여러분들 밭에 심은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는다. 비가 안 와가지고 물 한 방울 없어서 계속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다 말라 죽는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의 심령이 그렇게 여름 가뭄 같이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막 갈라지고 있다는 거죠. 뭘 가지고 있는데요?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을 때,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됐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래서 죄에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요?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네. 누가 자꾸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꿈을 꿔도 악몽을 꾸고 도망다니고 막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네,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실 것이요. 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지옥 갈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죄를 져도 괜찮으냐? 지옥은 안 가는데 죄의 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뭐 하면요? 5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백하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간첩이 넘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자수하면 광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또 사람 앞에서 지은 이런 것을 자백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가지만 그래도 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론에 보면 회개하는 자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해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달라고, 네. 그래서 미리 정말 재산을 분배해 달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가서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 화랑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날려버리고 이제 너무나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남의 이제 돼지 치는 사람으로. 그런데 거기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런 주염 열매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배고파. 그러다 생각난 게 있죠. 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종으로 써달라 그래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한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집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거 보고 달려가서 그 아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서 반갑게 영접합니다. 그쵸, 아들이 나갔다. 근데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잃어버린 아들 돌아올 때 정말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다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같이 못 박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두 강도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흉악범이기 때문에 옛날에 흉악범에 사형시킬 때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 틀이었어요. 그래서 두 강도를 못 박는데 그 한 강도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 그러는데 한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하신 일을 봐라.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나는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당연히 죽지만 그런데 말하자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초대를 받을 수 있었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강도가 한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요. 예수 이름 부른 것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강도가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그거 하나밖에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해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도 이걸 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본론에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났더니 자복하고 났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모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경건한 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쓸려가는데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아, 내가 죄를 자백했더니 이렇게 막 뼈가 마르고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고 막 갈라지고 너무나 이렇게 신경 쇠약이 오고 잠도 못 자고 막 가위 눌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참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런 우리 증인으로 지금 다윗이 선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야로 누르는 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압박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이 짐이 벗겨졌다.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홀가분해졌다는 거예요. 또 죄를 자백하고 났더니 숨을 자유롭게 쉴 수가 있게 됐다. 예, 숨도 제대로 못 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숨을 자유롭게 쉴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초조 대신에 안심과 화평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무서웠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의 아버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죄 문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면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는 그 무지한 자의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예.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뭐죠? 아무리 때려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채찍에 맞아도 아프긴 아픈데 뭘 깨달아야 될지 뭘 잘못했지 그 모르는 것이 뭐죠? 무지한 말, 무지한 노새 같은 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그랬죠.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는 뭐가 따라오죠? 많은 슬픔. 슬픔이 있다는 얘기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붙잡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본질,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네, 허물과 죄로 그냥 그 있는 상태가 된다면 진노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슬픈 거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내 영적 상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닌지. 네. 내가 정말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이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어도 여러분은 죄에서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이 죄의 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에 뭐가 있어요? 값이 있어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다 그 커피가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 돈 내 갖고 갖다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옷을 하나 사 입더라도 공짜가 아니에요. 옷 값이 있어요. 네. 신발도 뭐죠? 값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에 다 값이 있는데 죄에도 값이 있어요. 그 값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 거예요. 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 죄의 값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예,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값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물로 예,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물이 되어야 되겠다. 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냈다. 그거예요. 다 대신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언제 보면 아느냐?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보면 죄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하고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 신분이 마귀잖아요. 죽을 때 누가 오느냐? 마귀, 귀신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라 그러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 우리 드라마 한동안 할 때 보면 그 시커먼 좁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가자고 끌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설의 고향만 봐갖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 목회 나갔던 곳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입니다. 이 산 밑에 교회가 있는데 예, 어느 날 교회 옆에 살고 있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10년 동안 안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소주병 하나 들고서 사택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도 불구하고 목사님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오셨냐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전설의 고향하고 똑같은 죽음의 사자 시커먼 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가자 그러더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새가지고 안 끌려간 것 같아. 그때 가서 이제 그래갖고 너무 무서우니까 소주병 하나 들고서 자택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제가 싹실 봤다. 그것도 두 사람이 와서 전설의 고향하고 똑같이 그렇게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와갖고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고 막 그러다가 날이 새갖고 여기 왔다고. 무슨 얘기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해방됩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공자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죄 용서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어떤 이름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고 죄 없는 몸으로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의인들이 누구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도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들어가는 생각나는 생각이 5만 가지의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이 계속 나는데 매일매일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도 나쁜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는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해. 나는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어. 나는 누구도 욕하지 않아.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이렇게 계속 나는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쁜 생각 안 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목사님이죠. 지금 말하면 우리가 목사님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 중세시대 때 신학자면서 정말 이런 목회자였습니다. 원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옛날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이 안 나와. 그래갖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옆집에 아기 난 그 엄마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 좀 젖 좀 먹여달라고. 그래서 가서 데려갔는데 그 집 아이도 이제 똑같은 아기니까 옆집 아이가 자기 엄마 젖을 빠는 걸 보고 와갖고 그냥 그 아이를 막 꼬집더라는 거예요. 그 애기한테 죄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자기 엄마 젖을 먹는다고 막 꼬집고 이러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성 어거스틴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아기한테 뭐 나쁜 거 이건 죄니까 이건 하지 말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원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죄사함을 받은 사람, 죄를 고백하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불화살을 맞아서 양심이 타버리면 사람이 정직해질까요? 아니면 정직하지 않을까요? 정직하지 않아요. 양심이 뭐고 다 버린 사람은 죄 짓고도 죄인 줄 몰라. 근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왜일까요? 악한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게 지금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이런 영적 싸움하면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서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죄의 고백과 그 축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또 우리가 허물도 내려놓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더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또 정말 마음이 날마다 정직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허물죄, 자범죄, 또 조상의 죄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정직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정말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위에 눌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어지고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마다 우리 영혼과 생각, 마음, 육신 모든 심령까지 하나님 마음까지도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큰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이름 붙잡고 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 재창조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 새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또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입을 열지 않을 때 정말 종일 신음하고 뼈가 마르고 또 정말 주야로 주의 손이 누르고 또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고 큰 고통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유케 되어지고 참 평안함을 얻게 되고 참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희 은혜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백하고 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 말씀을 일꾼으로 재창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